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불안을 이겨야 합니다입니다. 예전에 미국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죽은 일이 있습니다. 부자인데 어떻게 죽었는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왜 영양실조로 죽었는가 하면 불안이 심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면서 호텔 방을 빌려서 혼자 숨어 지내며 살았는데 음식을 먹을 때도 불안증이 생긴 겁니다. 누가 나를 죽여서 내 재산을 가져가지 않을까, 독약을 넣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특정한 음식만 조금 겨우 먹다가 그 음식도 먹으면서도 누가 독을 넣은 것은 아닌지 불안이 떨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가 결국 사람이 쓰러져서 실려갔는데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살펴보니까 그 사인은 영양실조였다는 겁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고 불안이나 근심이 마음에 들어온다면 속히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질병의 90% 정도는 마음에서 드러난다 그러죠.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사람이 충격받는 데가 심장, 그다음에 또 위장으로 이렇게 간으로 내려간다 그러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찾아보니까 36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1년에 365일인 것으로 보면 매일매일 말씀 하나만 우리가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방을 딱 가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냐? 평안이뇨? 전문용어로 뭡니까? 샬롬. 반대말이 뭡니까? 안 하시네요. 한번 해주셔야 재미가 있는데 샬롬의 반대말은 그 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근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근심과 불안이 밀어닥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근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에 대한 염려를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얇은 종이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쉽게 찢지요. 그런데 요 종이를 우리 어디 붙일까요? 튼튼한 그냥 철판에 요걸 딱 붙여가지고
하나의 흠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이게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안 찢어지지요. 근데 조금만 떨어지면 흠이 있기 때문에 찢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이 들어옵니다. 불안 자꾸 생겨납니다. 한 번 생기다가 이것을 내버리지 못하면 그 불안 가운데 악한 것이 틈을 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다마귀가 틈 탄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근심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 하면 마귀의 영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사다마귀가 이제부터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되는 생각을 계속해서 던져 넣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정신을 차려야 마귀가 하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에 맞아서 내가 하지도 않았던 과도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감기 처음 걸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약 먹으면 괜찮지 하는데 TV에 보니까 어느 누가 감기 몸살 못 이겨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래도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죽었다 소리 계속 들리면 나도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람이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잡히지 아니하고 마귀가 던지는 생각이 잡히게 되면 사람이 계속해서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쏟게 만들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무 그냥 의도 없이 별말 없이 던진 말인데도 그 말이 내 심령에 꽂혀가지고 잠을 못 자게 된다든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근심과 불안의 배후에는 대적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과감하게 그 불안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하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던지고 나의 과도한 생각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은 뭔가 하면 회개케 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을 털어버리게 하시려고 환난과 불안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1번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1번입니다. 항상 그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식 사랑하는 것을 내버려야 됩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너는 더 이상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평소 자식을 이 정도 수준의 사랑했으면 하나님 사랑을 올리면 됩니다. 낮추지 마시고 올리면 될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마누라 사랑하십니까 장로님? 좋겠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두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늘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거 아니다. 1번은 믿는 너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흔들리기 위해서 근심과
불안되는 일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과 또 자식,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집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의 욕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참 평안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가 쇠판에 붙어 있으면 종이가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빨리 지난 일을 잊어버려야 불안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다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은 과거를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옛날 일 얘기합니까? 장래 일 얘기합니까? 옛날 일 얘기하죠. 부부싸움 꼭 옛날 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해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밤까지만. 내일까지 연장전 하지 마십시오. 분을 품어도 그날까지만.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옛날에 지나갔던 거 자꾸 끄집어냅니다. 절대 진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옛날 일, 옛적 일 기억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부부간에도 새 일을 행하십시오. 웬만하면 애 하나 더 낳고 교회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더 할까? 뭘 더 할까? 요겁니다. 애 낳으러 하니까 웃으시는데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과 이유이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가정의 순기능, 자녀 올바른 믿음의 자녀 양육 성장해가지고 또 새 가정 만들어서 자꾸 내보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자꾸 옛날 부부싸움 하는 거 지나간 일 꺼냅니다. 부부싸움 할 때 장래 일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싸울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지나간 일에 집착하게 만들고 지난날의 상처를 자꾸 꺼내가지고 잠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사람 화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미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과거 일 지나간 일 자꾸 하지 마시고 비전, 진취적인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에 실패해서 손해본 일, 연애하다가 실현해서 상처받은 일, 시험에 낙방한 일,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충격받은 일들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나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좋은 일 하나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는 붙잡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 일 꺼내서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 얘기 안 하시죠.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절대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는다. 왜 과거 일을 꺼내가지고 스스로 상처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바라보지 않고 미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을 빨리 잊고 털어버리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심리학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뭔가 보니까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카타르시스가 울어야 된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혹시 상처받은 것 있다 그러면 꽁 하면서 간직하지 마시고 그건 성격이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신앙적으로서 내가 성숙하는 연습과 훈련을 받다가 보면 내성적이다 나는 소극적이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이라서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나아가다 보면 종이가 쇠등에 탁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약할지라도 전능하신 주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노인분들, 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자살자가 많은 것은 쓸데없는 것에 고민하고 과거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쌓이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살할 마음은 100%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관계에 빠져들어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나 근심은 지난 일이나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 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을 빨리 잊어야 불안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악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무슨 말 못할 죄라도 다 용서받고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성령 회방죄. 근데 성령 회방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혹시 성령 회방죄 지은 것 아닙니까? 라고 과도한 근심에 빠진 분이 계시는데 성령 회방죄도 회개하면 됩니다. 1번의 성령 회방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2번의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라든지 성령의 역사함 그리고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때 특별히 방해되면 그런 건 성령 회방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다고요? 용서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 다 용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완전히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 즉시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문설주에 항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하면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기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에 참으로 예수님을 먼저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을 이기는 것은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모세의 시종, 모세의 빗손 노릇하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모세 몸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부름 노릇하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모세는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능력을 줘서 했습니다마는 지팡이 들고 홍해로 향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한 모세입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마음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나도 너에게 지팡이를 주겠노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이전에 뭐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연약한 종이 같은 마음이고 인생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금강석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는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약한데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저도 약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죠. 뭐 공전 자전 하는데 뭐 자전축이 막 삐뚤어졌다는 말도 합니다만은 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남에게 말 못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 간절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만나 주십니까?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다른 분들보다 더 간절했다면 이미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간절히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끼지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미 다른 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50 본드가 아니고 완전히 더 달라붙는 본드로 네가 붙어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불안을 던져 주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간절히 나아간다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주의 성령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더라도 그리고 잠 못 드는 일이 생겨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근심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나를 밟아 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지면 참 밥맛이 없거나 또 잠이 오지 않으면 정말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신다 그러면 침대 뒤집어 쓰고 고난 가운데 계시지 말고 이불 뒤집어 썼던 이불을 내려놓으시고
그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하시는가? 1분, 2분, 10분, 20분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승리했다는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고난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 편안하게 못 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사단 마귀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공짜 좋아하십니까? 그러나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가만히 있어도 뭐가 저절로 잘 되어집니까?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가만 계셔도 잘 된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겠고, 다른 말로 할까요? 네가 열심히 기도하여야 기도의 전리품을 취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데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 내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더니만 내가 이 영육간의 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 삶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한 대가입니다. 윗대 아버지 어머니가 노력한 대가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의 재단을 쌓은 대가입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가정대대로 흘러져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가문이 다릅니다. 장로님 가정에 기도한 걸 제가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장로님 기도한 거는 장로님 아들, 따님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절로절로 예수 믿으면 절로절로 잘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내가 기도에 그냥 기도를 그냥 이래 하십시오. 이걸 뭡니까? 공사장에서 뭐 사보로 한다든지 굴삭기로 판다든지 내가 파가지고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 믿는데 당신은 잘 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면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대로 죽도록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인생이고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예수 안에 공짜는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쌓인 기도가 있는데 더 쌓으시고 지금 1대 2대 되신 분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작정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내가 기도로서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내가 더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좀 한번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이면 불안과 염려가 와도 처음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연약합니다. 종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금강석 같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다 그러면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불안, 근심, 걱정에서 이겨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 전리품을 받아 쟁취하시고 누리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각 가정 그냥 결단하십시오. 우리 가정 내가 살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 근심뿐 아니라 우리 환경적으로 드러난 우리 가정에게 내 가정에 있는 걱정되는 부분 이제는 기도로서 이겨내고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붙들림 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당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붙잡으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안을 이겨내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참으로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만들어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속지 아니하고 진취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에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염려되는 부분들, 걱정, 근심되는 부분들 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승리의 인생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쏘는 그 플러스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능력의 종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가운데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이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따라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샬롬, 평강이뇨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불안에 휩싸이고 그 불안이 가족에게 전달되어져서 결국 불화까지 생겨나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원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스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얇은 종이와 같이 펄럭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살아간다면 어떤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건강의 염려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그 일들 때문에 불안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가정마다 더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지나간 과거 일에 매여서 불화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 통하여 비전을 말하며 자녀 통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명문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의 믿음을 더 허락하시고 참으로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